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이란 의미 자체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란 의미죠.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특성도 해주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생일이 있죠. 생일이 되면 매우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 선물을 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축하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다 그러는데 그런데 늘 성탄절 때가 되면 또 그 전에도 늘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이 땅에 오셨나 탄생하셨나 라고 하는 겁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기다 아니다 이걸 갖고 논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를 노리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이런 쪽에서 주로 이제 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이분들은 자꾸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느냐? 12월 25일은 사실 로마의 동지절이었어요. 로마의 동지절. 우리나라도 동짓날이 있죠. 동짓날. 올해는 동짓날이 며칠이었습니까? 12월 22일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그쯤에 답니다. 동짓날이 무슨 날인지는 아시죠? 네? 네. 되게 이제 우리가 동짓날 그러면 팥죽 먹는 날. 그래갖고 이제 팥죽을 많이 생각합니다. 팥죽, 이거 팥죽 드셨나요? 안 드셨어요? 네. 네. 드신 분도 계시고 안 드신 분도 계신데 이 팥죽을 왜 먹는 것 같으세요? 네? 네. 네. 귀신을 쫓아내린다고 먹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귀신은 빨간색을 싫어한대요. 네. 그래서 이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동짓날 그러면 동지는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더 긴 날이 동지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악한 영이 가장 왕성히 활동하는 그때예요. 그래서 팥죽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더 길어집니다. 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짓날은 우리나라에서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이제 낮의 길이가 밤보다 좀 더 길어지는 이런 이제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동짓날이. 그래서 12월 22일 날이고 그때 주로 이제 이렇게 저는 어릴 때 막 깡통을 돌리고 막 이렇게 불을 놓고 했던 이런 기억이 나는데 팥죽을 이제 먹잖아요. 팥죽을. 로마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날들이 거의 많이 있어요. 동짓날. 로마에서도 동짓날을 지켰습니다. 로마에서도 동짓날을 지켰는데 그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들에게 동짓날은 12월 25일이에요. 물론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동지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짓날이지만 로마는 밤보다 낮이 더 길어진 날이 그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동지절이라고 이제 우리가 한글로 이제 우리로 말하면 동지인데 거기는 사실은 동지가 아니라 낮이 더 길어진 날을 기념하고 우리는 밤이 더 긴 날에 팥죽을 먹고 이런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로마는 동지절 하는데 12월 25일이 바로 그날이에요. 예. 로마에서는 조로아스터교의 미트라교, 태양을 섬기는 미트라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태양이 밤보다 낮이 밤보다 더 길어져서 태양이 어두움을 이기는 날, 태양이 이제 조금씩 힘을 회복하는 날, 뭐 이런 날의 의미로, 그래서 태양이 탄생하는 날, 뭐 이런 의미로 해서 그래서 축제로 드렸어요. 그게 12월 25일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에서 보냈던 동지절이죠. 그런데 그 날을 지금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로마의 이교도들이 지켰던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과 기독교를 짬뽕시켜 놓은 거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을 지키는 이 기독교는 이교도하고 짬뽕된 종교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자체를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다. 이거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그럼 우리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왜 예배를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주로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제가 맞는 얘기지만 이게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12월 25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때 313년에 기독교는 공인됩니다. 국교는 380년에 됐고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기독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 전에는 로마의 신들을 섬겨야 됐는데, 그래서 그 신전에게 제사도 드리고 국가의 제사에 참여해야 되고 그랬지만, 이제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게 313년이에요. 이제 그들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25일 날 그들이 이 동지절이라고 해서 태양신에게 제사하고 제의를 지켰던 이날에 기독교인들은 태양신에게 굳이 제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날 예수님의 그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그게 이제 성경에 다 근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6개월 전에 먼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때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봉사했을 때가 언제냐? 그때가 초막절이었다 이거예요. 초막절 절기 때. 그래서 6개월을 따져보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때가 그 뒤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가 6월절쯤 닿는다 이거예요. 그게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그쯤으로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는 12월 25일 정도 가까우니까 이제 그래서 12월 25일 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일로 예배하자. 이래가지고 12월 25일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373년에 콘스탄틴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휴일로 정하는 거예요. 지금의 성탄절을 휴일로 정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날을 쉬게 했어요. 물론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기독교를 섬기는 사람은 성탄절로 지키고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7년 후에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탄절은 국가의 그 휴일처럼 이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우리는 원래 성탄절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성탄절이고 원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이거는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트하고 메스라고 하는, 이게 미사의 뜻을 갖고 있대요. 미사는 뭔지 아시죠? 캐톨릭에서 미사 그러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경배하는 거예요. 탄생의 의미가 여기에는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이런 의미예요.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이런 의미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로 번역하면서 우리는 성탄절이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다. 이래서 성탄절을 지키지만 물론 그런 의미가 부여돼서 시작되어 있긴 했지만 그들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는 태양신을 그날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이런 의미로 크리스마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로마의 전 제국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태양에게 제의를 지켰던 그날에 이제는 태양신이 온 세상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다. 그분이 이 땅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경배하는 날로 삼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태양이 아니라 태양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온 천하에 그들이 드러내면서 그들 하나님 그리스도께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크리스마스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 예수님의 생일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경배한다. 이런 의미, 태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걸 선언한 날이에요. 태양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날이고 결국 역사 속의 중심으로 들어온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 생일이고 아니고 뭐 혼합 종교고 태양신이고 지금 그거와 맞서서 크리스마스를 드린 건데 그런 의미는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생일이 아니다. 동지절이다. 이것만 얘기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혼합 종교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자꾸만 비판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임을 지금 보여주는 이 날인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인사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휴일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명칭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예.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해피 할로데이즈. 할로데이는 그냥 휴일입니다. 해피 할로데이즈. 지금 성탄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 대신에 해피 할로데이즈. 이런 표현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형이 저한테 우리 가족 밴드에 올렸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림 하나 하고 요거하고 2개를 올렸어요. 아 뭐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 하나 보내면 되지 뭘 또 해피 할로데이까지. 근데 미국이 지금 분위기가 그런가 봐요. 점점 해피 할로데이로 그냥 지금 같이 병행해서 보내고 나중에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는 없어지고 해피 할로데이만 남을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할로데이, 행복한 할로데이, 휴일로 우리는 지키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해피 할로데이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겠다 이거예요. 그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역사의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중심에서 밀어내겠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중심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 중심으로 서버리는 이러한 날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날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절기고 가장 중요한 성탄절 이 부활절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데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황 집사님 저 히터 좀 꺼주세요. 히터 좀. 여기 말씀에 계셨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계셨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가 예수님이라 불러요. 그런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땅 그곳에 계셨던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형체를 생각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계시지 않았잖아요. 태초에 계실 때는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재하셨을 때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예수님이라 이제 부르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또 온 만물을 창조하는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온 땅을 창조하는데 함께 하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 우리가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게 되죠.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오늘 제목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빛이 어디에 비춥니까?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해 있었다 이거예요. 흑암 가운데 덮여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적을 통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안전병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들에게 빛이 비쳤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빛으로 임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곧 간증집이 나올 건데 간증집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 은혜 받을 때 갑자기 앞이 너무 환해서 전등을 켰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둠으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어둠으로 임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고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마음이 슬퍼지고 두려워지고 이러지 않아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 모습인데 빛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근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깨닫지 못했다.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둠 속에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입니다.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가 되어지기 전에 온 세상은 어땠느냐? 세 가지 모습을 얘기하죠. 첫 번째로 어떻습니까? 혼돈합니다. 혼돈했다는 것은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질서가 잘 잡혀지기 시작한 것이 아름다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가 되어질 때는 질서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혼돈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공허해요. 텅 비어있어요. 여기에 뭔가가 채워져 있으니까 좋은 거죠. 싹 빼고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빈집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할 분이 있습니까? 혼돈, 뭔가 있는데 막 어지럽게 막 널브러져 있어요. 막 방 안에 이것저것 막 제자리에 가 있지 않고 막 다 엉클어져 있어요. 그거 보고 막 기분이 좋으신 분 계시는가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디 좀 가셔야 돼요. 네. 뭔가 막 어지러운데 막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져. 그런 곳에 가면 그런 분 계세요? 일하고 왔는데 집안이 막 엉망이야. 그러면 막 화가 나시잖아요. 네? 그거 보고 좋아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신방 갔다 오고 돌아오면 애들이 막 놀려놓으면 막 짜증을 내요. 좀 갔다 와오면 좀 니네 거 좀 치워놔라 좀. 왔는데 막 엉망진창이 돼 있으면 그거 보고 기분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집 가보세요. 그거 보고 좋아할 사람 뭐 있어요? 싸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흑암 깜깜함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직원사님 그 느낌을 아실 것 같아요. 일하시고 혼자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곳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기분이 좋으셨나요?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깜깜한 곳에 그 깜깜함을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돼. 그거 지금 깜깜한 게 좋으시다면 뭔가 이상해요. 저는 깜깜한 게 싫어요. 우리 조명도 되게 환하게 해놨잖아요. 너무 많이 화날 정도로 막 우리가. 저는 깜깜한 게 싫어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하러 이제 아침에 불러내는 분이 계세요. 박 사장이라고 여기 골프장에 가면 골프장 안에 골프샵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10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아침에 불러내요. 그래갖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좀 자야 되는데 자꾸 이제 4명을 맞춰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나오는 사람을 맞춰야 되니까 막 불러내요. 그래 이제 가요. 그러면 한 8시 정도 돼도 좀 약간 어둑어둑한 게 좀 있어요. 더군다나 그 안에 가면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이제 뭐 각 캐비넷들도 들어있고 각 클럽별로 뭐 이런데요. 거기 가면 뭐 밖에 또 약간 어둠침침한 것이 좀 있는데 그 안에 가면 좀 약간 보이긴 하지만 어둑어둑합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와서 불을 딱 꺼버려요. 다 보이는데 왜 불을 켜냐고. 자기는 불 여기 화난 게 좋다고 또 켜요. 왜 전기세 나가게 왜 그걸 왜 켜냐고 또 꺼요.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저도 그러죠. 저도 깜깜한 것보다 화난 게 좋은 것 같다고. 왠지 깜깜하면 마음이 침울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화나게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이제 저도 그 얘기를 같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깜깜하게 해놓고 있으면요 괜히 우울해집니다. 침울해져요. 이제 화내야 되잖아요 분위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이 혼돈한 곳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허한 곳에 텅 빈 곳에 뭔가가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깜깜한 흑암에 있던 곳이 빛으로 비춰지기 시작해요. 이 창조가 되기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비춰지는 곳은 환하게 빛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첫째 날이에요. 가장 먼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은 우리를 환하게 비추는 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잖아요. 빛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세요. 근데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반대예요. 흑암이에요. 흑암. 유다서 1장 6절 흑암이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몇 군데 나오는데요. 한번 유다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자기의 지위,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 사탄은 원래 천사였죠. 그런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교만해져서 반역을 해가지고 나온 게 루시퍼 사탄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사탄의 조물애기들이죠. 우리가 귀신이라고 말하는 그 사탄의 조물애기들,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해서 어디에 가두신다고요? 흑암 속에 가두어 버린다 그러잖아요. 사탄은요 흑암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죄범하면요 깜깜한 곳에 숨으려고 그러지 환한 곳에 안 가려고 그래요. 죄된 심리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면 어두운 곳에 가 있으려고 그래요. 환한 곳을 싫어하게 돼요. 거꾸로. 그래서 흑암에 가두잖아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러잖아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이 흑암 안에 있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빛으로 오셔서
이 흑암 속에 살고 있는 그들, 절망과 어둠 속에 있던 이들이 그 큰 빛을 보았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흑암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어둠을 비추기 위해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 속에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흑암 중에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에 빛으로 임하시면 그 어두움은 사라져요. 어두움 속에,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있다면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그런 것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에 관한 얘기죠. 물론 성경에는 세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니까 하나씩 해서 세 명으로 우리가 지금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지, 세 명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가 뭘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찾아봅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 이 동방에서 온 이 동방 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가? 누구길래 이 사람들이 경배하러 오는가? 이 동방 박사라고 하는, 이 박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고스는 페르시아에서 점성학자이면서도 그리고 성직자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도자 계층에 있던 분들입니다. 마고스, 현자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이 마고스에 대한, 동방 박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유다가 멸망할 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또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고레스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 유다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않고 남은 이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같이 총명한 사람들 남아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 후손들 중에 에스더도 있었고요. 그 후손들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이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똑똑하지만 옛날에도 똑똑했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그들일 거라고 얘기해요. 마고스는. 그리고 그들은 별자를 연구하면서 그들이 아주 희한한 별을 봤는데, 그 별을 보고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을 알고 경배하러 온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그들이 그의 별을 봤다고 했지만 사실은 별빛을 본 거예요. 별빛이. 별로부터 나오는 빛이 너무나도 특별한 거예요. 그 별빛을 보고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고. 그래서 묻고 찾아가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별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희한하게 생긴 이 별빛,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어요. 어두움에 분명히 비치지만 어두움은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보고 동방에서부터 경배하러 왔어요. 먼 길을 경배하러 왔어요. 이들은 보았어요. 왜 그들의 눈에는 이게 보였겠냐 이거예요. 그 빛이 왜 그들에게는 비쳤겠냐 이거예요. 그들은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기대하고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도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어둠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리고 그곳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은 그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찾지를 않아요. 그 빛을 구하지를 않아요. 동방박사들처럼 빛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임하실 때는 빛으로 임하십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넘어갈 때 빛을 보고 쓰러졌어요.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 깜깜할 때 이 곳을 밝게 비추려면 간단합니다. 스위치만 켜시면 돼요. 그 빛이 확 들어오면서 깜깜하면 확 사라져버려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꺼봐. 다 꺼봐. 다 꺼. 이게 안 꺼졌어. 저는. 깜깜하죠? 켜봐 이제. 네, 순식간이잖아요. 여러분, 어두움이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서서히 사라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주님은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어두움의 영역들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어두운 영역이 있습니까?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도록 구하신다면 그곳에 주님은 빛으로 임하여 주실 것이고 어둠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어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오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빛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우리 자녀들의 삶의 영역에, 또는 우리의 일터에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떠나면 어둠이 찾아오지만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빛 가운데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질서가 다 깨져서 혼돈 속에 빠져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무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공허함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혼돈한 세상이 질서 있게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공허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흑암 속에 있는 곳이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게 하옵소서. 마음이 어두운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친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환하게 조명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이 온 열방 가운데 비추게 하옵소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어두움 영역 속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